택하심을 입은 목적은 지난 한 주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지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범사의 주님으로부터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 보셨습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님을 인정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깜깜한 지하실에 빛이 들어오면 지하실에 있던 물건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왜 빛이 어두움에 빛이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다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한 증상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씀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항상 기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멘, 저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이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은 손에 들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들고 있는 옷은 아직 입은 옷은 아닙니다. 들고 있는 옷을 입어야 행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들고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할 때, 곧 순종하려고 할 때야 비로소 자신이 입고 있던 항상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옷이 발견되고 주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들고 있는 옷을 입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발견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면 순종하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성령님의 역사를 받음으로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고 있는 말씀으로 착각하게 만들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은 심령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누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기에 거듭날 수도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누구는 오자마자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왜요?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죄를 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즉시로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매일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매 순간 불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냔 말이에요. 왜요? 순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식으로 아니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춤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기도 되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해야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할 때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즉시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아예 범사에 감사할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순종이 잘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 염려가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여기에 더해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몇 개월 전에 가슴이 철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화장실 위 천장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 관리실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샜을 때 윗집에서 수리비가 많이 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나올까 봐 염려가 되니까 싸게 수리하는 곳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와서 바닥 타일을 덧방했다고 하니까 바닥 타일에서 물이 셀 수가 있으니까 바닥 타일을 다 뜯어내고 물 새는 것을 막은 후에 다시 바닥 타일을 깔면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던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있었던 것입니까? 염려한 것입니다. 이 염려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하는데 당장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인지 염려하고 주님을 먼저 의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다음 날에 아랫집에 내려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 주인도 얼마 전에 자기 아랫집 화장실에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리를 해줬다고 하면서 자기가 수리를 부탁한 것을 알려주시기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타일이 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배관에서 오물이 샌 것이라고 하면서 9만 원의 배관을 수리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랫집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은 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전에 뭐예요? 생명이 안 된 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것은 맞죠. 입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입으려면 뭐예요? 내 더러운 옷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진 몸 안에다가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들고 있는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매사에 염려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손에 배가 고픈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손에 있는 음식하고 같단 말이에요. 아니 음식을 손에 넣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먹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로 자랑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손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자기도 못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가지고만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판단 정죄를 하고 있어요. 더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도 뭐예요? 항상 기뻐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말씀이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이제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어도 알고 있는 말씀을 먹지 않는다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인권 이룬 다음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말씀 묵상, 더 기도로 가야 되는데 난 이제 전인권 이뤘는데 아니 난 이미 하나님 마음과 됐는데 무슨 말씀 묵상을 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안 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권 이뤘다는 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에 불과해요. 그 안에 7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 족속이 수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준 목적이 뭡니까? 전인구원을 이루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 목적이 뭐예요?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 드러내세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이것도 내가 아닌데 주님 발견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거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이루어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긴 전인구원 받았다고 난 안식이야.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진짜 안 해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해요. 이제는요. 이렇게 교만으로 가는 시험에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거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입니까? 그런 여러분이 수근수근거립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입술로 악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러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알고 있는 말씀일 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도 모르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거 전인구원 이루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영접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알고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비추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해방이 됐는데 뭘 걱정입니까? 발견만 되면 되죠. 요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야지 아이고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끼고 있어 하고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요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옥토밥 만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씨를 심기 위함 아닙니까? 아니 돌짝밭을 기경하고 가시떨기밭을 기경하고 길가밭을 기경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옥토밥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옥토밭을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씨를 심기 위함 아니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난 이제 옥토박 됐는데 아니 시작이라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시작에 불과해요. 거기 있는 7족속 다 몰아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권 이룬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바닥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빛이 와야지 어두움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빛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왜? 말씀 묵상만 하면 말씀이 다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요. 이 빛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거든요. 요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전인권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돼요? 말씀 묵상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전인구원을 주님께 은혜로 받은 후부터 얼마나 많은 판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별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상대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판단거리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나올 때마다 아무것도 판단치 않기 위해 주님만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것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판단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제 판단거리가 된 상대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들을 때마다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판단거리가 된 상대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들을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렇게 몇 번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아니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속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제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으로 주님을 부를 때 굳어지는 제 얼굴 표정도 반드시 더 이상 굳어지지 않고 온화해질 것입니다. 제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 목사님 안색이 변하셨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더 빨리 온화해질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집에서만 얼굴이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걸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금방 알아요. 그럼 아빠 또 누가 시켜? 이렇게 우리 얘라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즉시로 돌이켜서 회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와서는 잘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는요,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그냥 얼굴이 바로 그냥 표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오기 전에, 얼굴 굳어지기 전에, 굳어졌다는 건 뭐예요? 벌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독을 먹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 왜 저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마음의 꼴이 얼굴 아니에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도 너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항상 기뻐하는 존재예요. 이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존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아닌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니었죠? 하고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방군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독립군으로 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해방이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너 아직도 여기서 숨어 있었어? 이제 들통났지? 떠나? 그럼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도리어 넘어지는 걸 감사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를 않아요. 왜요? 걸음마를 걷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니까요. 걸어야지 넘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넘어지는 나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넘어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아유, 순종하려면 당장 넘어지는데요. 아예 안 하는 게 편하죠. 이러고 살아요, 다. 그러니 너를 핍박하는 자를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해도 이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하잖아. 왜? 순종하려니까 괴롭거든요. 자기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같이 핍박하고 저주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넘어지지 않으려고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지껏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순종하지 않은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알아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항상 기뻐하라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다 드러내 주시잖아요. 왜? 순종할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 보셨다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볼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보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듣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 때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말할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며 무엇을 생각할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주님을 인정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지도함을 안 받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좀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인권을 잃었다면 내가 스스로 행하는 걸 죄로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어려서 그래요. 갓난아기는 벌거벗고 뛰어다녀도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애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커봐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부끄러워지고 계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멋대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행동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야 하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제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좀 무릎 꿇고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야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하루를 좀 비춰봅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또 제멋대로 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수도 없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저 이 싸움을 7년을 하고 있어요. 7년을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이렇게 비치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모양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요? 주님이 온전하게 해줄 걸 믿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모든 모습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말, 곧 마귀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면 죄 사함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받게 되므로 결국에는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주님만 부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스스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범사에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 스스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늦은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 스스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시시때때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아니라 매 순간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고통과 통증이 아니라 쾌감일 뿐입니다. 매 순간 죽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단계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순종하려고만 하면 뭐예요? 다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핏부림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요것만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바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왜 마음을 먹었는데 왜 또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바꿔주세요. 내 스스로 사는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